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6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번째 계명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십계명을 매주 하나씩 외워가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지금 보고 계셨는데 잘 외워가고 계셨는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이제 6개째인데요. 이거 이제 다 외우면 이제 반 이상 외운 거니까 우리가 이제 나머지는 금방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거 같이 3번 눈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보고 읽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보인 채로 같이 할 거니까 내가 지금 읽을 때 외우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첫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이게 좀 은혜로운 게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자, 이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둘째,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꼭 이번에 기회에 십계명을 다 같이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건 이제 암송해야 되는 3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번 기회에 10가지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무나 당연한 계명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인을 실제로 할 확률은 지극히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재임이랑 형배형제랑 같이 차 타고 오는데 슈퍼스토어에서 살인사건, 이제 칼로 찔린 사건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간히 그런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인은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인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뉴스에서 살인사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전히 살인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인류 역사를 볼 때에는 이처럼 평화로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땅에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잘 안 보이네요. 이 PPT를 하니까.
네, 사실 여기 감사합니다. 노란색이 있고 녹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인율을 보여준 건데 10만 명당 몇 명이 살인을 당해서 죽느냐를 도표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BC주에서는 10만 명당 1.9명이 살인으로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적은 숫자만 살인으로 죽는 거죠. 한국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한국은 10만 명당 0.6명만 살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으로 죽음을 당할 확률이 아주 적은 게 오늘날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 지도를 보면 아직도 이게 중남미나 온두라스 이런 데는 이 살인율이 아직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게는 50명, 100명, 더 많은데 300명 이런 데들도 아직도 남아있기도 하죠. 이 숫자는 사실은 500년 전 유럽에서 살해당한 사람들의 숫자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10만 명당 사람이 죽는 게 얼마나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살인에는 사실 전쟁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살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정했을 때는 사람들이 살인을 당해서 많이 죽지만 오늘날과 같이 안정된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당해서 죽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제도가 없고 법이 없고 경찰관도 없고 우리가 학교를 다녀서 교육도 안 받고 야생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 가운데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이런 사회 제도가 없이 그냥 딱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당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명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그런 도시나 문명이나 교육이 발전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상태를 요즘은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절제되어 있지 않는 상태, 날 것 그대로의 상태에서 살인율이 어땠을까를 살펴보는 것이죠. 스티븐 핑거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굉장히 여러저러 책을 많이 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우리 본성에 더 나은 천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 문명 이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많이 죽였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오늘날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그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CIS, 그 드라마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수사대가 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CIS의 기술을 가지고 고고하게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유적들, 선사시대 유적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두개골을 관찰하고 심지어 혈흔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혈흔들을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범죄 고고학이라는 분야이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사망의 경위들을 추적해냈는데 이에 따르면 100명 중에 15명 정도는 살해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살았던 그 선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100명이 살면 그 중에 15명은 살인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10만 명당 1명, 2명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명당으로 따지면 15,000명이 살해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눌러지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처음 생기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문명들이 있잖아요. 우르, 예전에 여리고 이렇게 막 처음 도시들이 생겼을 때 그때에는 살인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무기들이 발전되고 죽일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지고 전쟁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때에는 무려 4분의 1의 숫자가 그러니까 100명당 25명이 살인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살인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고 살았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누군가를 한 번쯤은 죽여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시대가 바로 이 초창기 인류 문명의 시작의 시기였다는 것이죠. 인류 수천 년 동안 인류 사회는 이 살인율을 낮추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에, 모세가 있었던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이 시대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결코 멀리 동떨어져 있는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협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선포된 계명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000년 전, 4,000년 전, 10,000년 전 이렇게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과 본성과 오늘날 우리들의 본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10,000년 전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던 그 우리 조상들과 오늘 우리의 본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묻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티븐 핑거 교수에 따르면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지면 똑같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동생을 죽인 가인의 후손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핑거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한 법이 있고, 이를 시행할 정부가 있고, 경찰들이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윤리와 도덕이 발전하게 되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육을 받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폭력성을 해소할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 경기를 본다던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쟁들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 간의 전쟁과 폭력이 감소하고, 고문과 이런 사람들을, 인권을 탄압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무역과 상업이 발전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은 서로가 서로를 죽여서 해결했던 문제를 이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 법과 질서를 통해서 해결하고, 무엇보다 돈으로 해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죽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평생 살인할 사람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이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살인에 대한 본성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살인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그냥 툭 내뱉죠.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빼앗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싶은 마음, 예전 같았으면 살인으로 지어질 수 있는 이 모든 마음들이 바로 우리의 살인의 본성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살인의 추억입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성에 관하여 네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로 길들여 나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러한 살인의 본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이야기는 사람의 본성에 관하여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요한일서 말씀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우리의 이웃을 더불어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귀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의 나무를 먹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설 때, 너의 좋고 싫음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하는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반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고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과 불순종,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겠다라고 스스로 독립하여 살겠다고 선언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타락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그들의 첫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에 격분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를 내느냐? 지금 죄가 네 문 앞에서 너를 노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가인은 이것을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쏘아붙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말씀은 가인과 아벨 이후에 살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살인의 본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살인의 본성의 핵심적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인의 본성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살인의 본성이 크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세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살인의 본성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자신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살인의 본성입니다. 내 자신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인의 본성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나의 성공과 성실을 위하여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류 사회에는 초창기에 엄청나게 많은 살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살인들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인류는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죽이며 살았을까요? 그 살인의 이유는 다름 아닌 약탈이었습니다.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것이 초창기 인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전쟁 역시 그 바탕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내가 더 갖고자, 내가 더 높아지고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의 본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인을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본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가고 싶은 그 욕망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본성처럼 새겨진 이 죄악의 문제를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하고 있진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는 있진 않는가? 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딘가 가난한 나라들과 힘든 나라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착취하고 있는 구조는 없지 않은가?
또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저 태평양의 어떤 섬나라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외면한 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편리함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복합적이고 넓은 생각들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수단으로 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대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진 기준으로만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욕망을 자기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착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방종의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살인의 본성의 다른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목적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고 진실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인의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인하는 본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살인하는 모습의 또 다른 표현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본성은 우리의 심연에 뿌리 박힌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늘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가십 책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묘한 기쁨을 느낍니다. 여전히 가십이 돈이 되고 파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정치가 인기를 얻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누군가를 시원하게 욕하는 사람을 보면 내 마음도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쾌락의 핵심은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기분, 곧 하나님이 되는 기분입니다. 정죄와 판단은 그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라 우리의 교만과 죄성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심판함으로써, 저 사람을 내 마음에서 죽임으로써 내 마음에 기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을 할 때 쾌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시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살짝 비틀어서 이 내 정죄와 판단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염려해 준다는 명분으로 정죄와 판단을 합니다. 걱정해 주고 기도해 준다는 명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담화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것은 정의를 위한 일이야, 공의를 위한 일이야 라는 명분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뒷담화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진짜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정의와 공의를 위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꼭 필요한 것을 내 쾌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은지 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걱정이 되면 몸을 써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말로 비판하는 것보다 실제로 무언가에 참여를 해서 내가 돕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정죄와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살인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날 살인의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은 미워하고 혐오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피조된 존재다, 내가 유한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터져나오는 감정이나 힘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고 무한히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미움과 혐오와 분노를 해도 되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이러한 본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독일어인데요. 이번에도 이게 영원한 유대인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 영화냐면요, 1940년대 영화예요. 1940년대에 괴벨스라는 나치의 유명한 그 선동가가 유대인들을 이제 비난하려고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보면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나쁘고 악한 사람. 그 유대인들의 그 대표적인 심볼이 이렇게 메브리코거든요. 그 메브리코의 모습을 그려놓고서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분노를 뿜어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유대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저 유대인들은 우리가 더 이상 상종하지도 않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화되면 사람은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는데, 자기의 폭력을 드러내는데 선을 그어놓지 않습니다. 그걸 마음껏 넘어가서 죽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수많은 학살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파친코라는 영화도 있었죠. 거기에 보면 도쿄에서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 사람들을 수천 명을 학살합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은 원리였어요. 조선인들은 우물에 독을 풀었다. 조선인들은 우리를 뒤에서 해코지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죄책감이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자, 빗장이 풀리게 되자, 선이 없어지게 되자 인간의 그 모든 폭력성들이 너무 쉽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일본 사람들의 문제다, 나치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미움과 분노가 정당화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선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또한 수많은 살인의 본성이 뿜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게 아니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보호해 준 이야기죠. 사람들이 그녀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몰려들어서 돌로 그녀를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한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날카롭게 그 순간을 찾아보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분노를 무한히 확장하고자 하는 그 죄악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피조물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움과 혐오와 분노를 임계점 이상으로 폭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메시지를 거부하고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가 함부로 혐오할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막대해서도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내가 누군가에게도 마음대로 갑질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대접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의 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알고 내가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며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살인의 본성에 관하여 다시금 우리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며,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의 분노와 나의 미움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는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양 생각하는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음과 죄악의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어떠한 사람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섬겨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귀한 사람 살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